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태국에서 청교팀이 내일 도착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루하루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그 일들을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성도님들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다 있습니다.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만을 기다립니다. 저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큰 그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임마누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변에 영적으로 아픈 지체, 육적으로 아픈 지체들이 많습니다. 치료하신 여호와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 돼서 아버지 중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들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당금질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희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육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겁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시편에서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성도로서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즐거움에 참여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애매하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가 가는 길에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우리들이에요. 때로는 자기 자신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려는 그 유혹과 오늘도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육체적 고난, 재정적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도 찾아옵니다. 현재 우리는 고난의 연속이지만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신실하신 주님은요, 우리 삶의 샘플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에서 유일한 예언서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은요,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경고와 약속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8절에 보면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믿는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과 주님과의 관계성이 나타나져요. 사도 요한의 믿음을 보면요, 주님은 알파의 오메가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고 고백해요. 그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다 아시는 주님은요, 이처럼 칭찬하세요.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형편을 다 안다. 여러분, 다 아신대요. 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다 안다. 세상은 그들을 비참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의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무엇이 부요한가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힘들어도 나만 따라와줘서 고맙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칭찬하세요. 세상은 너희들을 흙수저로 여기지만 너희는 나에게 영원한 금수저라고 칭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칭찬하신 후 그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며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난 속에서 구해줄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께 쿨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 빠지면 주님께 원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귀를 한 방에 날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바보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이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그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들의 충성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10절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해요. 면류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화관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서 시각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1등을 차지한
그 송기정 선수 머리 위에 화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면류관이 수여되는 그 장면, 그 감격, 그 영광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믿음을 지킨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감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요,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세요. 고난 속에서도요, 우리 약속의 말씀, 그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은 주어진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보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라고 명령하세요. 이것은 말씀의 권위와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버가모는 당시 어떤가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상 숭배가 참 심한 곳이었어요. 거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너희 사는 곳까지 다 한다. 사단의 공격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책망도 하세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해요. 주님은 교회 안에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세요.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허용하는 이중적 신앙 이단들이에요. 겉으로는 신자처럼 보이고 속으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리고 니골라당은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며 도덕적 타락을 부추인 이단들입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늘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요,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에서 벌어지는 신앙의 타협들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신앙의 타협은 위험한 유혹이 됩니다. 우리 성도가 특히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물질의 유혹이 됩니다. 현재 물질 제일 주의예요. 돈이 최고라고 하죠. 만몬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말씀대로 살아온 부자 청년 스토리 다 아시죠? 주님이 돈 얘기하시니까 근심하고 떠났어요. 두 번째로 성적인 유혹입니다. 오늘날 성의 정체성이 사라진 현실 속에 우리 살아가요. 성적인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오직 공동묘지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모두 다 성적인 유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권력의 유혹입니다. 뉴스 같은 데서, TV 같은 데서 세상에서 정치하는 모습 보면 국회에서 싸움하고 많은 것들 보시죠. 어제의 적이 동지가 되고 또다시 원수가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권력이란 이것저것 다 혼합해서 세상을 요지경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에서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나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유혹, 타협에는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괜찮을 거야. 순간의 타협이요, 영적인 분별력을 파괴해서 우리 신앙을 회색지대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세상 가치관을 따른다면 그 작은 타협들은 하나 둘씩 모이다 보면은 이스터처럼 부풀어서 결국엔 신앙을 무너지게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선다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다 괜찮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들 괜찮아. 근데 결국엔 죄의 노예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강력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래요. 이 말씀은 경고인 동시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쓰러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회개는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다시 동일하게 17절에 보면 주님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감추었던 그 만나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공급이 돼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거 다 아시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생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흰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고대에서 그 흰돌은요, 무죄 선언, 특별한 초청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흰돌이에 새겨진 영원한 새 이름을 기록하셨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지워지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자랑만을 사랑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그는 날마다 자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 이름은요, 우리가 새롭게 받는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주님은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이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조금씩 잃어버려 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명령하세요. 너희는 고난 앞에서 충성하라. 너희는 타협 앞에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충성하는 성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추수할 때 얼마나 더워요. 근데 그 하인이 얼음 냉수 갖다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뻥 뚫리게,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에 온전한 순종으로 죽도록 충성해서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리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라는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순례의 길, 어떤 길인가요? 오직 원웨이라는 것이에요. 일방통행로입니다. 근데 일방통행로 많죠. 근데 차가 거꾸로 지나갈 때 보면은 빵빵 크락션 울리고 난리 법석이 납니다. 교차로까지 있는 곳에까지 가서 유턴해서 제자리 돌아와야지 그게 정상이 돼요. 근데 더 많이 가면 갈수록 원위치로 돌아오는 게 어떤가요? 더 많은 충돌과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회복도 빨리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같은 영적인 은혜는요, 오직 순종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과 신령한 은혜들을 취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타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회개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혼돈이 많습니다. 주님,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그 큰 그림, 그 선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광가, 감추어진 만나와 그 hin도를 저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그 지워지지 않는 새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